오늘부터 아마 올 한 해 전까지는 분명히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도행전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같이 사도행전을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우리 먼저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중입니다. 신약 성경들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은 어디일까요? 신약 성경 중에서, 구약 말고 신약에서만 봤을 때 가장 긴 성경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장수로 따지면 어디가 길죠?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어서 우리가 가장 길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분량으로 따지면 누가복음이 총 22장이 있습니다. 22장이 있는데 분량으로만 따지면 가장 긴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누가복음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하고 또 이 마태복음과 비슷한 분량의 장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같이 볼 사도행전인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분량으로 봤을 때 신약이 이렇게 가장 긴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글을 쓴 저자는 누구일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대부분 자동적으로 16권을 썼으니까 바울이더니 하겠지만 분량으로 따지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가 분량상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썼습니다. 누가가 어떤 성경과 어떤 성경을 썼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두 권을 합치잖아요. 그럼 무려 신약의 30%의 분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양을 썼죠. 그러니까 분량 면에서는 바울이 쓴 문헌보다 그리고 요한이 쓴 문헌보다 훨씬 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서 볼 이 사도행전은요, 원래 하나의 독립된 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때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쓴 글이라는 밑줄 표시가 대부분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한 권이었어요. 그러니까 1과 2부로 구성된 그냥 한 권의 책과도 같았던 게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하나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 뜻 자체가 무엇일까요? 네, 주님을 쫓는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것입니다. 행전, 행자가 행실 행자고요. 전자는 전할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함을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다라는 거죠. 헬라어로 보면은 그냥 그 말 자체를 이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말 그대로 이제 사도들의 행전이다라고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이 바로 행전이죠. 영어로는 ac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ACTS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러분 원래 행전이라는 우리 한국말로 받아들였을 때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우리가 잘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행함, 행실, 행위. 근데 이게 다 복수의 의미로서 썼습니다. 행함들, 행실들, 행위들 이렇게 복수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내가 한 번 정도 예수님을 쫓아가지고 액트,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이 주님을 쫓는 그런 지속적인 액츠들, 행동들이 있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성경으로 영어로 번역했을 때 액츠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하나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사도행전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의 위치를 한번 보죠. 앞에 뭐가 있죠? 사복음서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있고 그 뒤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서가 로마서를 본다고 했을 때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서가 앞에 있고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뒤에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배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로 아는 그 사람이 주님을 쫓아야 살아가는 그 사람은 주님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그 삶의 토대는 성경적인 교리, 즉 성경의 말씀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구신지에서 나타내고, 그 뒤에 이 교리서, 성경의 말씀이 근거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신자의 일상의 삶은 마치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는 화면과도 같다고 한 목사님께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자체가 뭐와 같은 거지 같으면 그냥 우리 신자의 일상의 삶이 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화면과도 같다. 우리 일상의 삶이, 신자의 삶이 그렇다는 건데, 그럼 무엇을 보여주는 화면이냐?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러니까 가정이든 일터든 아니면 학교 등에서 그런 일상의 삶,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일상들의 만남들과 말하는 것들과 행하는 것들과 그런 일상의 삶이라는 화면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신자라는 삶의 화면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마치 어떤 하나의 창과도 같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계속해서 끝까지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 삼는 교회의 삶이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고, 또 그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아주 잘 묘사된 부분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무엇이냐? 우리의 일상의 삶이 앞서 말씀드렸던 복음서와 그리고 말씀 위에 있는 그 교리서를 연결하는 사도행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도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올바른 성경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계시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힘, 원동력을 얻고요.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세상에 살아계신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원래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였을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읽어주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제가 2절 읽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자,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데오빌로예요. 여러분, 누가가 원래 데오빌로에게 처음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을 때는 뭐라고 나타나냐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각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에게만 딱 붙여지는 명칭이거든요. 이제 이곳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더 가까워진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각하라는 단어를 생략했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카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보다는 그가 가진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필레오, 사랑이라는 단어가 맞춰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와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서로 합성어가 되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의 뜻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데오빌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결국 그 시대의 데오빌로에게 주어진 서신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즉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데오빌로에게, 오늘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지금 한 화면을 통해서 보시고 계시는데,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자신의 첫 번째 편지인 누가복음을 언급하면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바로 시작돼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나오느냐? 1절 말씀 뒤에 보시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무엇하심부터? 시작하심부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보여주신 그 삶을 나타내는 그것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이라면, 이 누가복음의 속편인 이 사도행전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의 행적에 대한 것을 기록하였다면, 이 그의 속편인 이 사도행전은 누구의,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다 보니까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졌다고 그렇게 쉽게 좀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이 책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인공도 결국 머리 되시는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임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요. 그렇게 보내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그 열매로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누가? 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의 백성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가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주인공도 당연히 예수님이시지만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시길, 공부할 때에도, 일할 때에도,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자녀를 다스릴 때에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까지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40일인 거죠. 4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냐면 증인으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무엇 하시려고 하시냐면 증인으로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증인으로 준비시키셨는데, 여러분, 증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증인은 뭔가에 대해서 법정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법정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증인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여야 되냐면 그게 어떤 사건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자리에 있어서 그것을 보고 들어야만 진짜 증인. 그렇지 않으면 뭘로 되죠? 위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증인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계속해서 뭐냐면 친히 살아계심을 뭐 하셨다?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셨어요? 보이셨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증인은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먼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 가운데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누려야 하고 그 예수님을 들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증인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거짓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위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 단어 중에 여러분 증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요, 재밌는 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설득력 있고 의심할 여지 없는 방식으로 인정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제자들이 그 당신의 부활이 절대 의심할 수 없도록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자주 그 당신의 육체를, 예수님의 육체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본 자인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보았어도 희미하게 만들어 갑니다. 세상의 많은 생각들, 일들, 세상의 많은 고민들, 그래서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동요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계속해서 희미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울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그렇게 나타내시고 보이시면서 자, 나 살아있지? 자, 됐지? 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가운데 가르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거지요. 자,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자들도 동일하게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알려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조금 달랐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절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오해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질문이 무엇입니까? 언제예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데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했을까요? 이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로마라는 압제하에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 생각하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됐구나.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너무나도 허망했는데 그가 부활하신 걸 내가 보고 만져보니까 진짜네. 좋다. 이제 곧이겠구나. 그리고 저 모든 로마의 압제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 세상의 모든 힘들, 권력들은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물러가겠구나 라는 것을 고대하며 뭐라고 묻느냐면 그게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회복하겠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죠. 이러한 마음이 컸는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7절과 8절이었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중요한 건 때와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가? 그 시기가 아니라 그 다시 오시는 건 분명한데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갈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증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이 오기까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위증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진실된 것인지를 드러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 그러니까 시선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 증인된 삶으로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면 아까 말씀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위증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증인으로서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 또한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증인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증인되어야 할 그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너무나도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증인의 삶의 범위입니다. 자, 첫 번째가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가 유대 지역이고 그리고 사마리아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땅끝인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은 어디일까요? 거리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바로 내가 속한 삶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친근하고 익숙한 가족, 친족, 친구, 이웃이 우리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여러분의 증인된 삶의 첫 번째 범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땅끝 중요합니다. 땅끝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입니다. 이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에서 증인이 먼저 되십시오. 일터에서 먼저 증인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서 증인된 삶은 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가족과 친척과 나와 가까운 우리 친구와 이웃들에게 증인된 삶으로서 먼저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라면 어디냐면 지리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벗어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그리고 소외된 곳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어디일까요? 땅끝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시 말하면 온 우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온 세상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시작하여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심지어 바라보지 못하는 그곳을 향하여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증인은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부분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의 삶의 말로가 어떻게 되죠?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자연사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 맡기신 이 복음서와 서신에 대한, 영생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죠? 다 순교당했어요. 보지 못했다면, 만지지 않았다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지금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정치적 작태나 이런 것처럼 나를 속여버리면 누가 먼저 도망가냐면 내가 먼저 도망갑니다. 왜? 그게 거짓인 것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내가 먼저 도망가요.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인 줄 알면 우리는 그곳이 죽음의 자리이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끝까지 버텨요. 결국 증인의 삶은요, 말보다는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말이 곧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이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차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가 버겁고 힘들어도, 그리고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하셨기에 그 진리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악으로 내게 다가올지라도 선대하라 하였으면 선대하는 거예요. 참으라 하였으면 참는 거예요. 져라 하면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의 삶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을 보면 그들도 입술 가운데 고백하는 거고요. 뭔가 있다. 저 인생에, 저 사람에 분명히 뭔가 있다. 뭔가 전해지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 기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여기며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증인이란 단어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또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래서 그 제자의 삶의 끝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다 순교당했습니다.
우리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때는 점점 악해져 가는 걸 보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제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때로는 저의 말로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비겁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순간에 당당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내 인생이 마무리되기를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위선적인 모습으로 배신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지금부터 우리 동산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누가 뭐라 하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럼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한 그 증인된 삶을 우리 힘있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를 견인하시는 성도의 견인, 우리를 견인하시는, 우리를 참고 견디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증인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9절부터 11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제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보았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뭐 할 것을요? 다시 오시겠다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그 심판과 그 수고의 눈물이 반드시 씻겨질 날이 올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함께 두 손 꼭 붙잡고 온 성도와 함께 힘내며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그렇게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동산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